제48장. 이 야곱을 보면요, 정말 이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말년은 참 편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들 요셉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강을 하고요, 굉장히 넉넉한 그런 말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제 야곱은 자신의 그 마지막 말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자신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고 요셉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여러분, 왜 저희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제 나이가 드셔서 누워 계시는 거 보면은 이 누워서 일어나는 거 굉장히 힘이 든 일입니다. 되게 아프면 일어나지 못하는데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습니다. 왜입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앉은 것입니다.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3절과 4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즉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 이르시되, 이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거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슨 약속을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너에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과 백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요, 애굽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살고 있는 이곳 애굽이 아무리 풍성할지라도, 아무리 편할지라도, 아무리 여기가 좋을지라도 가나안 땅, 하나님의 그 땅,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머물지 않도록, 애굽에 눌러앉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 땅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땅이 있어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어서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 야곱이 집안 전체에 있어서 장자의 질서를 새로 세우고 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고 이 요셉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은 요셉이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냥 요셉이 네가 장자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기도해보고 생각해보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들을 아예 내 자녀로 삼겠다 라고 야곱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아들들을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르우벤과 시므온이 누굽니까? 첫째와 둘째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첫째와 둘째처럼 여겨질 것이다. 즉 요셉에게는 두 몫을 배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요셉으로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가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자, 라헬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내가 이제 했었던 일들이 생각난다기보다는 사람이 많이 생각이 나죠. 특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계속 생각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맥락 가운데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인데 너는 라헬의 첫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두 몫을 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이 날 수 있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면요,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라헬을 떠올리고 있고요. 8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자, 근데 갑자기 왜 또 이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누구냐라고 물어봅니까? 확인 절차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답변하고 우리가 확인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며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캐나다에 유학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2세들 굉장히 큰 갈등이 뭐냐 하면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갈등이에요. 1.5세보다도 어쩌면 2세들이 더 큰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에요. 뭐 그런 어떤 경계선 가운데서 겪는 갈등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으로서는 항상 이제 마음속에 걸려 있는 게 요셉의 자녀들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인처럼 산단 말이죠. 그게 굉장히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정말 이 어떤 정체성을 그냥 깨워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생각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생각보다 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체성을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브라임 므낫세를 이 야곱의 지파 가운데 편승시키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 더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잠시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버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으로서는 요셉의 자녀들이 그저 애굽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정말 깨우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지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아예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이들을 편입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상상도 못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갖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걸어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지막들이 다가올 때 덜 후회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또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